또 우리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또 예배 시작하고 지금 눈을 뜨니 어제 새로 혼인을 한 신랑 신부도 나와 있고, 신랑 신부가 요한계시록에 정말 새로운 신부 신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비전을 드린 그런 주신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의 전환적 계기를 삼게 되는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삶의 자기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메시지가 또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이 그런 힘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근데 그것이 또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과 결단이 결합을 해서 행동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의 전환적 계기에 얽힌 자기 메시지, 자기가 택한 메시지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도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될 때 행동으로 전환을 하죠.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것이 커다란 의미를 지녔을 때는 생의 전환, 생의 어떤 기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일상에서나 또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참 많아요. 생각을 여러모로 앉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많이 두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생각 단계에서 그치고 보통 루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보통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화, 변혁, 전환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생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흔한 기회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을 결단해서 뭔가 전환으로 이끄는 것이 자기 내면의 힘보다는 강력한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유학을 가고 안수를 받고 학위 공부를 하고 이럴 적마다 생각을 정말 커다랗게 먹고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온 지구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코로나의 상황에서 자기의 삶을 재조정하는 과제를 온 지구 사람이, 온 생명들이 한 시대에 동시에 이렇게 겪게 되는 일은 여지껏 참 겪기 어려웠었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발빠르게 여기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의 영향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서도 건강 문제, 자신의 건강이 굉장히 약해지고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환을 또 꿈꾸기도 하고 계획해서 실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면에서는 또 신체적 기능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자연적인 변화를 겪기도 하는 계기도 있지만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개인의 삶에도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든지 중요한 물건을 잃는다든지 어떤 방향을 잃는다든지 보통은 상실이라고 하는 경험, 이 상실 경험 속에서 또 우리는 자신의 삶의 전환을 생각하고 옮기기도 하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해서 심신의 폭력적 경험을 한다든지 가시적으로 감각이 그것을 경험을 해서 상흔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마음에 남았을 적에는 그것을 극복하거나 견디기 위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또 하게도 됩니다. 그렇게 외부의 그런 강력한 조건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게 되고 그것이 삶 속에서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인도하도록 내면의 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공동체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가족이나 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성서시대 오늘 13장 요한복음에서 만난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삶의 전환기를 아주 강력하게 만났던 사람이죠. 제가 안경에 자꾸 서리가 끼는데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어도 될까요? 조금 더 뒤로 가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 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도 삶에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됐을지 또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지상으로 오게 되는 사건도 전환 사건이었을 것이고 또 생애에서 공생애 자신의 사적 생활에서 공적 생활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것도 예수 스스로도 이미 그렇게 겪은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제자들,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와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중들, 사람들, 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 자체를 만나면서 자신의 전환적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실제로 집을 다 떠나죠. 가족도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 하던 일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는 이 경험은 어떻게 보면 진짜 지구가 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이제 성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서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엄청난 결단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해서 전환 행동까지 이룬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그 내면에서 작동을 했을까? 그런 생애 전환 경험이 실제로 자신 안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이끌 때에는 실제로 그 메시지, 그들이 결단을 하기까지 작동하게 된 어떤 생각의 정리, 그 안에 영향을 준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복음서 전반에 나와 있고요. 그 복음서를 읽으면은 실제로 예수가 가진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기적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가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새롭게 예수 공동체로 편입하려고 애쓰는 이런 흔적들이 이해도 갑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에서는 핵심적인 단어를 뽑자면 새 계명으로 저는 이제 오늘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복음서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13장에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율법 세계에 새로 지집된 새로운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이제 새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학적인 뭐 용어로 하면 고별 설교, 예수의 고별 설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고별 설교라고 표현되는 성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6장 33절까지의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수가 앞으로 이제 자신의 생애를 공생애를 정리하고 뭔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그 떠나는 사건을 예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특별히 이해가 되어서 고별설교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이 세 계명이 오늘 이제 34절, 35절 이렇게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고별설교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구약 전통 안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하는 그 고별의 이야기, 또 역대상에는 다윗의 이야기, 또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바울이 고별사를 하는 이야기 장면도 나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고별 설교의 특별한 특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 같은 거기도 하고 어쨌든 분리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게 담겨 있죠.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준다든가
아주 많은 축복을 주죠. 아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끝나고 마칠 때도 축복 기도를 하면서 헤어지는데 그런 축복의 말이 강력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이제 평소에 이 발화자 자체가 하고 싶은 번면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얘기들 또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누구에게 계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어서 보통 이런 얘기들이 고별 설교의 특징이라고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특별히 이렇게 고별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적에는 듣는 청자들이 굉장히 의미를 두고 그 메시지에 무게를 담아서 새겨지게 되게 때문에 저도 오늘 이 예수의 고별 설교 부분 안에 있는 이 세 계명을 제가 청자로서 듣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좀 무겁게 담으면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뭐 후계자를 한다든가 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권면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실제로 당부와 권면이 이제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34절을 누가 좀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혹시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읽어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듯이 여러분 정말 스스로 또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도 뭐 예수님께서 혼자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전통에서도 이미 레위기 같은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여호와가 하신 말씀의 일부분 형태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계명이 예수로부터 발화되고 그 발화된 예수의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하고 차별성은 이미 그 세 계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해석을 할 적에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전환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담는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계명의 범위, 계명의 내용이 담고 있는 범위가 확장되고 있구나. 또 하나는 관계가 변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포착을 하면서 성서를 읽어봤습니다. 범위는 그 예수의 복음 또는 예수가 행하신 그 사랑이 어디로 확장되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단일 민족이라든지 이스라엘로 제한된 이스라엘 백성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로 인해서는 이방 세계까지 열리고 제자들로 인해서는 더 크게 확장이 되죠. 그 확장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장 핵심적으로 들고 갈 메시지가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런 마음을 느꼈으면 내 사랑이 어떤지를 느꼈으면 그 사랑을 행하라.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들었던 이 메시지는 다시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 사랑은 유대 근동이나 또는 이제 팔레스틴 그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를 향해서 이 사랑의 메시지, 새로운 계명은 또다시 갱신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또 발화되고 행동으로 전환되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확장되어서 복음은 그 자체의 특성도 성령에 의해서 그런 특성이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신구약의 역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공동체의 역사는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그 자체 안에서 진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 계명은 확장하게 하신다. 뭔가를 새롭게 하고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고 삶의 전환이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온 세계를 향해서 온 사람을 향해서 온 존재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의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35절을 제가 좀 읽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소비될 적에는 뭔가 특별한 이제 권위와 지식을 가져가지고 그걸 평신도들한테 알리는 그런 다단계 학습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제자 교육, 제자 삼으라, 뭐 제자라 들어가는 노래는 사실 저한테는 좀 저항감이 있기도 한데 실제로는 이 제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더 깊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또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명 자체를 갱신하고 또 갱신하는 주체로서의 읽는 저는 사실은 내가 가졌던 신학적 편견을 넘어서려는 어떤 목회적 설교자로서 다시 성서를 바라보게 되고 신학적으로 비판만 했었던 그 관점에서 실제로 사랑의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개입이 되어서 확장되고 심화되고 이런 과정에 편을 들고 또 그 일에 연대하는 입장이 이제 정체성이 바뀌면서 제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불편함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하고자 좀 편견을 좀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어떤 선택되어서 엘리티즘에 휩싸인 몇 사람의 특권층을 예수가 특별 훈련을 통해서 제자 삼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어떤 제3의 개념이 아닐까. 직업군에서 호명되는 직업으로 불리는 호명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불리는 호명을 넘어서 가족과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공동체가 규정한 개념에 의해서 존재를 해설하고 특정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모두가 같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제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에 의해서 이 메시지를 행동하도록 내 삶에서 그 방향으로 내 삶이 전환되도록 이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좀 어떤 개념 규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랑의 행동에 초대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부름받은 소명에 자기 실천 행동을 더한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세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 제자성,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 공동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신앙 공동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어떤 종류의 소규모 공동체를 넘어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특별히 이제 5월이라서 그런 생각을 좀 저도 더 해보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여러분이 우리 여기 뭐 10명 넘는 20명 가까이 15명 계신데요. 다 가족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 지금 구성하고 있는 자기 가족의 개념도 다르고 숫자도 다를 것이고 이미 예수께서도 신약에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얼핏 힌트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찾으려 할 때 아마 상상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구약으로 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뭐 아담, 하와 이렇게 젠더 정형화된 이름으로 부부가 탄생이 된 것으로 이해되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실제로 부부의 탄생이나 가족의 탄생이라고 읽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예수가 구약을 거절하고 창세기의 질서를 거절하고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에 보이는 이 공동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공동체에 대한 그 중심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존재지 꼭 엄마 아빠를 형성해서 가족을 형성해서 뭘 만들어서 사랑하라 이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단순하게 나와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2장에는 아담을 먼저 짓고 나중에 이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두었다. 이것을 그래서 가부장적 해석에선 별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젠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어떤 근거를 그런 걸 정당화하는 설교 내용으로도 이 구절을 삼는데요. 실제로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 가족 안에서 두 명 있는 가족을 일단 상정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돕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창세기의 창조 정신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최소 단위에서 혼자 스스로도 자신을 돕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를 돕는 관계로 상정을 할 때 1인 가구, 1인 가족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는 나와 더불어서 한 사람이 더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돕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돕는 관계가 실제로 가족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가 사실 우리가 속기 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개념은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속 가능한 창조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였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안 좋아 보였다. 뭐가 안 좋아지는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놓았으니 서로가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도와주고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나누고 싶으면 그 나누는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배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서로가 서로를 관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예의요 어떤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근현대에 형성된 이 가족은 실제로 이런 성서 해석을 근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부장적 해석과 자본주의적 관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근대 개신교의 작품이라고 상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에 축적된 그 재물들은 실제로 어딘가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보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혈연 관계가 중요해져서 그 혈연을 구분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를 문서를 만들어줘서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서가 필요했고 그 너와 나로 결합된 사람 간에 태어난 혈연 가족만이 자신의 축적된 잉여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과정에서 가족의 탄생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엥겔스의 가족의 기원에 보면은 엥겔스가 그렇게 가족을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20세기 또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나면서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세계 경제 구조로 재편이 되고 구조화되면서 실제로 그 안에서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주의와 근본주의의 그 프레임을 입고 실제로 모든 성서를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 자본주의의 생산수단과 이윤을 중심적으로 가져왔던 백인 남성 프로테스탄트 중심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해석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근현대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누구나 추구하고 또는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가족은 결국은 이런 잉여 생산물 또는 축적물들을 나누고 보유하고 지키기 위한 자본주의의 그런 사고와 남녀로 양성으로만 구성되고 또 그렇게 4인 가족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뭐 그전에는 3대, 4대도 같이 살았지만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발생을 하면서 가족도 3, 4대가 같이 살아가는 유목문화라든지 농경문화를 이제 해소하고 1인 핵심 2인 이상의 어떤 2인 가족,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탄생시켰고 그 핵가족의 중심은 부부에게 있고 그 부부의 핵심에서는 가부장이 주로 남성이 갖게 되는 그런 가부장 자본주의화된 가부장적 가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신교의 아주 보수적 교리가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 여러분도 열광하고 있는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박혜영 작가의 드라마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9회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그걸 다시 보려고 다시 보고 두 번이나 이제 해서 봤는데 어떤 두 여성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4인 가족 철옹성 그거 깨고 싶어. 그런데 우리도 결국 나온 게 그놈의 집구석에서 나온 거 아니야? 깨고 싶은 철옹성 같은 그 가족 집구석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꾸밀 집구석은 좀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 개념도 아니고 가정 개념도 아니고 집구석이라는 말이 탄생을 해요. 해방일지에서. 그래서 이 집구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담론화될 만한 단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현대에는 가족을 강조하고 가정을 강조하면서도 그 신화는 깨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노출이 되고 현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지금 감지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창세기로부터 구약에서도 흐르고 신약에서도 흐르는 이 가족 신화에 대해서 기독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애초에 성서가 지향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그 가족의 본래의 쓸모, 필요는 결국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도울 때도 어떻게 돕습니까? 엄마, 아빠, 뭐 자식들이 만약에 4인 가족이 있으면 도울 때 어떻게 도와요? 만약에 여기 이제 일반화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또 계시니까 아버지가 다 나쁜 아버지들만 있는 건 아니고 다 좋은 엄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이제 쫄죠. 우리 어떻게 되지? 그리고 기게 돼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파킹하는 소리만 들려도 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 각자 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가 있는 가족 안에서는 아버지가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도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통제 기능의 언어가 되지요. 그러나 그러한 가정에서 일방적인 통제에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이 나 제발 혼자 있게 해줘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읽힙니까? 저항으로, 일탈행위로, 문제아로 이제 읽히게 되는 이 가족 안에서도 벌써 이제 그 한 사람의 보이스를 돕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도 이미 돕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분위기 자체가 온도차가 생겨나는 것이 지금 현대 가족이기 때문에 실제로 돕는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상세히 성경에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난 당신을 도울 거야. 나는 엄마를 도울 거예요. 나는 아빠를 도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울 거야.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도울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도우면 되니? 지금 뭐가 필요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나한테 얘기해 주겠니? 난 그러면 참 좋겠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겠니? 너를 위해서 내가 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도움이 혹시 필요할 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게. 이런 태도가 돕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권력관계 안에서 가족 안에서조차 돕는 행위를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돕는 자고 누구는 그 수혜자로 자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도움을 받는 자는 평생 미안함과 책임감을 수반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서비스의 정신보다는 나의 권력을 나 혼자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 너한테 좀 나눈다라고 하는 시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굉장히 쉽사리 우리는 위계관계로 모순관계로 갈등관계로 발전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안전한 가족인가를 물어야 하고 누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도움인가 이걸 봐야 돼요. 아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위한 도움일 수 있어요. 그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아들에게 나는 필요한 아버지야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피딩, 자기를 자꾸만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는
아, 나는 뭔가 아내한테 하고 있어. 지금 뭔가를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다 해줄게. 별도 따줄게. 이런 이제 이 얘기들이 자기의 존재를 실제로는 증명하기 위한 자기 돕는 행위지 상대에 대해서 진정으로 돕는 행위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우리 최근에 청년들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또 나의 해방일지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성찰 지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일개 드라마에서도 대사가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도록 이끌죠. 그러나 그렇듯이 이 드라마만큼 또는 드라마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또는 진리라고 하는 성서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사실 미치고 있는가. 성서의 정신이 내가 가족을 꾸리고 오늘 내가 어떤 공동체를 꾸리고 신앙 공동체를 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창조성, 지속 가능한 창조성, 지속 가능한 도움의 관계를 우리 공동체는, 나의 가족은 유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지점을 우리는 좀 5월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월에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을 좀 확장하자. 그리고 복음에 비추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변화를 좀 추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월에 많은 일들이 우리는 현대에 일어났습니다. 근현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가방에도 보지만 우리 청년들 가방에 보면 수많은 그 조그만 브로치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관한 무지개 빛깔의 브로치, 세월호에 관한 것, 또는 우리 4.3 사건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상징들,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것, 전쟁 반대를 위한 것, 오늘 기도문에도 이렇게 늘 우리 기도문에 소중하게 드려지는 이 기도문에 나타나는 위기와 아주 전쟁과 폭력의 현장을 받들고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새겨진 배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온 세계를 떠받치는 이 정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수없이 증가되는 배지를 달면서 어떤 안전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5월 18일, 5.18이 이번 주에 있고 5.17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을 추구하고 캠페인을 했던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소외당한 불안정한 가족, 정상 가족이 아니라 비정상 가족이라고 호명되었던 수많은 그림자 속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비존재해왔던 가족들의 이야기가 발굴이 되고 더 드러나야 되고 역사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계시지만 우리 이지상 선생님, 우리 오늘 주보에 이지상님의 꽃신이라는 가사를 제가 감사기도문으로 따로 올렸는데요. 5.18 그 어머니들의 노래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광주에서도 열렸고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공연이 되었는데 우리 지상님과 혜라님이 초대도 했는데 가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 노래 보면은 그 박광현 열사 광주에서 전남대 학생이었고 그분이 투옥이 되고 체포당하고 투옥이 되고 단식을 하다가 사망한 5.18 민주열사인데 그 관현 씨의 그 누나가 박행순 여사이십니다. 그 박행순 선생님이 이지상 선생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만들어낸 그 가사가 꽃신이에요. 당신이 단식을 권유하고 단식에 대해서 동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동생이 죽은 이후에 수없는 삶의 싸움의 현장, 투쟁의 현장에서 이분이 여지껏 살아가고 계시면서 수없이 많이 이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해요. 저도 데모하면서 잃어버린 신발이 꽤 돼요. 20대 잃어버린 신발들이 다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도망가다 보면 신발이 왜 이렇게 훅훅 벗겨져서 없어지는지 이 꽃신의 이야기에서 들려지는 저의 경험이 또 투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신, 잃어버린 신, 자꾸 달아지는 신들을 보면서 꽃신이라는 이쁜 언어로 그 박행순 선생님의 이야기와 5.18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어로 녹여내신 이 노래가 저는 참 5월에 우리 가족들, 우리 여울의 가족들이 함께 들었으면 하는 노래로 소개도 하고 싶습니다. 이 가족만이 아니라 5.18 민중항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었던 사람은 더 가족 속으로 몰입해서 축소된 것이 아니라 5.18 민중의 역사 속으로 자신을 투신하는 확대된 가족, 예수가 바랬던 가족의 그 세 계명을 기독교를 알거나 모르거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행하신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5.17, 5월 17일 아이다호 데이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단식하고 있는 우리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연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가족들의 동거권이라든지 법적인 인권을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아이다호를 통해서 우리가 대의에 연대하고 또 5.18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연대를, 기도 속에서는 이렇게 올려진 작은 십자가 하나도 매기조차 어려워하는 우리가 약한 우리지만 그 약한 우리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린 약해서 못해요를 정당하고 핑계대기 위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행동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핑계를 대요. 나 숫자에 되게 약해. 그래서 숫자로 실수하면은 그거 욕먹는 거 싫어서 미리 이제 방어 막 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했으니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전환을 미리 예언하는 우리의 전환적 삶을 땡겨내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원하는, 그리도 안전하게 원하는 안전한 관계망, 이것이 가족의 핵심이에요. 신체적으로 안전한 것을 돌보는 사회, 신체적으로 안전하도록 돌보는 가족,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심신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돌보는 사회와 가족이 중요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성격이 그래야 해요. 그 사회적 안전한 관계망, 이것이 공동체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핵심적인 언어가 21세기에는 안전한 관계망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저는 세 계명을 지금 새롭게 저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쓴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안전한 관계망을 짜십시오. 이 얘기로 들려요. 그것이 가족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등 가족을 해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서로가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서늘한 관계로, 존중하는 관계로 존재하자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이제 가져왔어요. 언젠가 제가 12년인가 뉴욕에 갔을 때, 이제 오래된 책인데 이 출판 기념회에 제가 초대돼서 갔었을 때 이 사람들이 See me, 나를 바라봐 주세요. 우리 김원 선생님이 보는 것이 나다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사진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은 테스 타고르라고 하는 그 이주민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혼자 미국에 와서 이런 홈리스의 경험을 하고 홈리스 경험 얘기는 또 할 얘기가 있지만 다른 때 얘기하겠습니다. 개념이 참 우리 사회는 너무 부적합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집 없는 길거리에서 우리 한국어로는 노숙자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 사람이 태즈는 아니에요. 이 책을 이제 만든 사람이 둘이 여기 뒤에는 나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게 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돼요. 이 태즈가.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분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명상입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너 어디서 왔어? 너 왜 이러고 살아? 너 왜 마약해? 이런 거 묻지 않고, 너는 보아하니까 트랜스젠더 같은데 왜 어떻게 됐? 묻지 않고 그냥 봐달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봐주세요. 나 있는 그대로를 봐주세요.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막 밀착해서 눈으로 끈적끈적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싸늘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서 그것을 렌즈에 담아서 수많은 노숙의 경험을 한 청년들의 삶을 브리핑하고 스스로가 글쓰기를 하고 그거를 사진 작가와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내.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고 서로의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판단 없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방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지만 가족으로부터 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마음 때문에. 가족은 집 안에 있지 않아요. 집은 가족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을 담아내는 안전한 관계망이 있을 때 모두가 가족이요, 모두가 공동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울이 또는 이 설교를 듣는 모두가 앞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존재를 향해서 저 사람을 그냥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입었지? 몇 살이지? 왜 젊어 보이지? 왜 늙어 보이지? 저런 헤어스타일 왜 했지? 그런 외모로 비춰지는 모든 언어를 우리는 좀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생각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우리가 새로운 계명을 다시 출발하는 의미로 그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해라. 예수의 언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안전한 관계망을 짜려고 노력했듯이 그 모습 그대로 당신들도 안전한 관계망을 짜십시오. 이런 언어로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명, 꽃신처럼 예수의 세계명을 신고 새롭게 삶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울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